사마리아의 새벽은 어둠과 빛이 같은 그릇에 담긴 시간이었다. 성벽을 스치는 바람이 감람나무 잎맥을 거꾸로 훑고 상인들의 낙타가 성문 안으로 들어오며 모래를 얇게 긁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지 않아 상하 전각의 기둥들은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고 장터 쪽에서는 첫방 굽는 냄새가 미리 하루를 열었다. 그 전각 한가운데 눈에 띄게 비어있는 사각형의 자리, 어제까지 바알의 기둥이 서 있던 자리가 있었다. 요람은 그 빈 사각 앞에서 잠깐 멈추어 섰다. 물러난 기둥의 그림자만이 바닥에 얇게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명을 내려 그 자리를 깨끗이 쓸게 했지만 돌바닥 깊은 곳까지 밴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치워야 할 것을 치웠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전하, 총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판을 바쳤다. 각 선급 장로들의 조공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사마리아 안팎의 질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모압에서 오는 짐수레가 이 계절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요람은 눈을 가늘게 떴다. 말은 짧았지만 빈틈이 깊었다. 아버지 아합의 때에 정해진 조공, 양털, 새끼 양, 가죽 자루, 가 규칙처럼 건너오던 길이었다. 형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 흔들리던 그 길이 이제 거의 끊기려 했다. 모압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의도일 수 있다. 그의 머릿속 지도 위에 사해의 경계가 은회색으로 번졌다. 그는 발길을 돌려 상하 전각의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벽의 상하 판화에는 사냥, 연회, 외교, 전쟁의 장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아합이라는 이름의 흔적이 여전히 빛을 발했다. 요람은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통과했다. 아버지의 시대를 부정하지 않되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침묵의 다짐이 그의 어깨에 얇게 걸렸다. 내실에서는 서기관이 이미 여러 장의 정사청시를 펼쳐놓고 있었다. 첫 번째는 종교 정책이었다. 사마리아 전역의 우상 기물 점검, 산당 정리, 제사장 조직의 재정비. 두 번째는 군무와 요새화, 길르앗 라모스로 향하는 길 요단 나루터 하솔과 메우깃도의 병거대 배치. 세 번째는 외교, 유다와의 통로, 에돔의 눈치, 다마스쿠스에서 불어오는 금속성의 바람. 서판의 먹냄새가 방 안에 얇게 퍼졌다. 베델과 단의 제단은 어찌하시렵니까? 한 대신이 물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얇아졌다. 여로보암의 길, 국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그러나 언약의 중심에서 멀어진 길, 은 왕국의 뼈대에 가까웠다. 그 길을 하루아침에 허문다면 제사만이 아니라 세금과 병력, 길과 장터까지 요동칠 터였다. 요람은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당분간 현상 유지한다. 백성의 발이 익숙한 길을 갑자기 꺾지 않겠다. 다만 사마리아 안에 우상의 기둥이 다시 서는 일은 용납하지 않는다. 장로들에게 글을 보내라. 각 성급 산당을 점검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기물은 거두어 태워라. 이름만 치우지 말고 마음의 기대까지 경계하라. 서기관의 붓끝이 바쁘게 움직였다. 총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국경 파수대의 보고에 따르면 모압 고지대의 횃불, 신호가 밤마다 변합니다. 경계병 교대가 잦고 말사료의 흔적이 늘었습니다. 요람은 창을 열어 동쪽을 보았다. 언덕들이 겹겹이 서 있고 그 사이로 먼 사막의 숨결이 얇게 들려오는 듯했다. 장터를 흔들지 말라. 그가 낮게 말했다. 곡식 창고의 자루를 확인하고 병거대의 마구와 맑은 못을 점검하되 성문은 닫지 마라. 백성의 하루가 먼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준비와 일상의 호흡 사이 그 얇은 칼날 위에서 그는 중심을 잡으려 했다. 해가 더 오르자 왕의 자리로 청원자들이 줄을 섰다. 세금 장부의 오기 우지를 바로잡아 달라는 상인의 청, 경계석이 옮겨졌다는 농부의 탄원, 지난 기근의 빚을 조정해 달라는 과부의 눈물. 칼은 아직 칼집에 있었으나 결정의 무게는 이미 어제의 전장만큼 무거웠다. 요람은 한 장 한 장 인장을 누르며 칼이 묻지 못하는 것을 인장이 묻는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전고 무렵 성문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겹쳤다. 병거의 쇳소리, 방패의 마찰음, 말의 숨.
경비대장이 문가에서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정탐꾼 둘이 돌아와 같은 말을 합니다. 모압 변방의 들판에 세 줄의 말대가 보이고 군기 준치가 바뀌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요람에게로 모였다. 그는 성급히 명을 내리지 않았다. 서두른 결심은 백성의 땀을 더 빨리 말린다. 길르아스로 가는 도로를 손질하고 동쪽 파수대의 교대를 늘려라. 군마 사료와 물을 숨겨둘 보급처를 두 곳 더 만든다. 그러나 나팔은 울리지 말라. 경계는 올리고 공포는 내리는 방식. 그가 택한 첫날의 통치였다. 오후 제사장 서열이 궁정으로 들어와 예식의 곡절을 아뢰었다. 치워진 기둥 자리에 대한 백성의 수군거림, 산당 정리 소식에 따른 지역 유지들의 반응, 재물의 분배 비율 조정 요청. 요람은 그들을 오래 붙잡지 않았다. 하늘은 기둥으로 받치지 않는다. 기둥이 사라졌다면 이제 그림자 없이 빛을 보게 하라. 그의 말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한 번 더 바꾸었다. 해가 기울 무렵 상하 전각의 그 빈 사각이 다시 요람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 치울 때와 달리 이제는 빈자리의 두려움보다 빈자리의 자유가 더 크게 보였다. 무엇을 세울지 정하지 못한 채 비워두는 용기, 그 용기가 때로는 서둘러 세운 기둥보다 나라를 오래 버틴다는 것을 그는 느리게 배워가고 있었다. 해질녘의 바람이 성벽의 횃불을 가볍게 흔들 때 요람은 서신 몇 통의 도장을 눌렀다. 모압 장로들에게 보내는 정중하나 단단한 조회 서구의, 각 선급 장로들에게 보내는 산당 정리 지시, 병거대 점검 보고를 정기화하는 명. 그는 마지막 서신을 접으며 창밖을 보았다. 사마리아의 지붕들이 붉은 빛을 모아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 그 밤 상하 정악의 뜰에서 짧은 기도가 올려졌다. 곡조는 단순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요람은 다른 이들보다 오래 머물지 않았다. 기도는 길다고 깊어지지 않는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았다. 돌아서며 그는 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치워야 할 것은 치우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며 쓸 것은 방향으로 세우리라. 별빛이 성벽 위에 얇게 박힐 때 파수꾼의 신호가 한 번 오갔다. 바람은 동쪽에서 살짝 방향을 바꾸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의 서두 시우토는 이미 쓰였다. 치워진 기둥, 남겨둔 길, 조용한 준비, 흔들리지 않는 장터, 그리고 왕의 첫 숨. 새벽이 오면 그 숨은 지도 위에서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사해의 동편, 모압의 경계.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마리아 성벽 위에 바람이 한 차례 방향을 바꾸던 아침, 전령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달려왔다. 메사 모압 왕이 조공을 끊었습니다. 짧은 보고 뒤 뜰에 공기가 무겁게 주저앉았다. 요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조공은 양털의 무게만이 아니었다. 복종의 형태였고 기억의 방식이었다. 기억이 끊기면 국경의 돌들도 함께 흔들린다. 그는 곧 유다로 사자를 보냈다. 모압이 배반했나이다.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맑고 단단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에돔 또한 동참했다. 새 깃발이 한 줄로 선 날 병거축에 새 기름이 발려지고 말 한 장이 힘주어 조여졌다. 길은 셋이 선택했으나 바람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불었다. 사해 남쪽 에돔의 황야를 꿰질러 모압으로. 광야의 첫 이틀은 기세가 좋았다. 병거 바퀴는 평평한 사막 바닥을 가볍게 떼어냈고 군사들의 발걸음은 곡조를 가진 노래처럼 일정했다. 그러나 셋째 날이 지자 공기는 돌처럼 말라붙었다. 가죽 부대는 바닥을 드러났고 말의 콧김이 가늘어졌다. 넷째 날 장정의 혀끝이 입천장에 붙고 소와 양을 몰던 자들의 눈자 위에는 소금꽃이 맺혔다.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군사는 그릇바닥에 습기까지 핥아보았다. 광야는 단지 모래가 아니라 소리를 훔치는 손이었다. 웅성거림이 불안으로, 불안이 침묵으로 변했다. 요람의 장막 안에서도 물은 식어 있었다. 총관이 무릎 꿇고 보고했다.
더 나아가면 말이 먼저 쓰러질 것입니다. 요람의 귀 뒤로 낮은 중얼거림이 지나갔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불씨처럼 번지려는 순간 곁에 여호사밧이 숨을 고르듯 조용히 말을 잘랐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사방이 모래뿐인 진 가운데서 한 이름이 불렸다. 엘리사,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세 왕이 몸을 일으켰다. 엘리사의 장막은 진해 소음 바깥 바람 그늘이 생기는 낮은 둔덕에 있었다. 그 앞에 섰을 때 엘리사의 눈빛은 광야의 하늘처럼 맑았고 말은 모래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먼저 요람을 다음으로 여호사밧을 보았다. 말이 칼날처럼 곧았다. 네 아비의 선지자들과 네 어미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유다 왕을 향해 눈빛을 누그러뜨렸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너를 보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잠시 후 뜻밖의 명령이 이어졌다. 검은 곳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이 울렸다. 광야의 바람보다 더 얇은 소리가 장막 안을 가득 채웠다. 모래 위에 선율이 내려앉는 동안 엘리사의 음성이 낮게 깔렸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없었다. 바람도 없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하리니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침묵이 한 번 흔들렸다. 명령은 하늘을 가리키지 않았고 땅을 가리켰다. 하늘 대신 흙, 기적 대신 삽. 명령을 기록하던 서기들이 붓을 멈추었고 장교들의 손이 칼에서 삽으로 옮겨갔다. 누군가 먼저 삽날을 모래에 박았다. 삽끝이 돌을 치자 발꿈치가 울렸다. 또 누군가가 뒤따랐다. 곧 진 전체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물을 기다리는 팔, 물을 위한 노동, 그 박자가 군의 심장을 대신 뛰었다. 에돔의 병사들은 땅의 결을 읽었다. 물이 모일 낮은 자리, 모래 아래 잠긴 단단한 층, 도랑이 서로 엮일 길. 유다의 병사들은 박자를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고 흙을 반달처럼 끌어올려 둑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병거 바퀴가 드나들 통로를 남기며 그물 문양으로 도랑을 연결했다. 해가 누울 시간, 골짜기는 마치 말라버린 강이 옛 물길처럼 패였다. 요람은 흙먼지 묻은 병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다. 물을 위해 파는 손은 창을 드는 손과 다르지 않다. 스스로에게도 들려주는 말이었다. 여호사밧은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에 굳은 살을 쓰다듬었다. 믿음은 때때로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었고 기다림은 때로 노동의 다른 얼굴이었다. 엘리사는 장막 앞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하늘도 땅도 아닌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랑마다 박힌 호흡, 산마다 떨어지는 땀, 그것이 오늘의 기도였다. 노을이 사막의 모서리에 붉게 걸릴 즈음, 군영의 횃불이 하나둘 켜졌다. 사람들은 물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멀어질까. 두려웠다. 대신 흙의 냄새와 신발 밑창의 모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등잔불 아래 손가락 붕대를 갈아매면서 중얼거렸다. 비가 없는데 물이 온다. 곁에 노병이 말끝을 잘랐다. 명령은 하늘에서 왔다. 우리의 일은 땅에서 하는 것. 짧은 말 한 줄이 밤 공기를 정리했다. 그 밤 요람은 장막 끝을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모래의 표면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번들거렸다. 갈증은 혀끝에서 여전히 날카롭고 옆구리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엘리사의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시 세웠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물은 가득하리라. 신하들이 가져온 물부대의 마지막 한 모금은 병졸에게 건네졌다. 왕의 혀끝은 여전히 마른 채였지만 그는 잔을 비우지 않았다. 어떤 날에는 목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마셔야 할 때가 있다. 믿음의 첫 모금은 늘 보이지 않는 데서 넘쳐 흐르기 시작하니까 새벽은 더디었다. 바람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고 모래는 여전히 타는 듯 뜨거웠다. 파수의 나팔,
너 대신 사비 흙을 치는 둔탁한 소리만 이어졌다. 유다 진영 쪽에서 낮은 찬양이 한 번 을조려졌다가 곧 사라졌다. 에돔 쪽에서는 누군가 돌을 골라 도랑 옆에 가지런히 쌓았다. 이스라엘의 젊은 병사는 흙투성이 손을 무릎에 올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땀을 눈썹으로 훑어 넘겼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하늘이 아니라 발 앞의 땅. 어둠이 끝을 밀어 올리기 직전 장막 사이로 아주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누군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직 삽과 손이었다. 요람은 마지막으로 장교들을 모아 짧게 말했다. 도랑을 더 깊게, 더 촘촘히. 병거 통로는 남겨라. 밤 근무를 둘로 나눠 넓게 돌려라. 누구든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서로 등을 기대라. 엘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골짜기 가장자리로 걸었다. 파인 땅이 밤하늘 아래 잔물결처럼 이어졌다. 그는 하늘을 보지 않았다. 도랑의 깊이를 보았다. 사람의 순종이 만든 깊이, 그 깊이가 곧 그릇이 될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구름이 몰려오지 않아도 그릇이 준비되면 그 다음은 주의 일이다. 그는 눈을 감지 않은 채 말하지 않는 기도를 길게 들이켰다. 밤의 마지막 숨이 길어지고 첫 빛이 산등성의 윤곽을 얇게 그리기 시작했다. 군영의 소리는 더 낮아졌다. 누구도 함성을 준비하지 않았다. 오늘 이 싸움의 시작은 함성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에서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람은 장막에 덮개를 내렸다. 그의 마음 한복판에 아주 조용한 문장이 앉았다. 하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릇을 만든다. 도랑은 이미 준비되었다. 그리고 새벽은 아직 열리려는 손길을 모으고 있었다. 새벽빛이 골짜기를 긁어내릴 때 도랑의 물이 한순간 피처럼 물들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밤새 불어오던 바람도 멎은 시간. 빛만이 동쪽에서 칼날처럼 기울어 물 위에 박혔다. 언덕 꼭대기에서 지켜보던 모압의 망군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 피다! 세 왕이 서로 죽였다. 기다림의 마른 군대가 함성을 쥐어뜯듯 터뜨리고 경사면을 굴러 내려왔다. 방패끈이 당겨지고 창끝이 햇살을 삼켰다. 먼지가 솟구쳐 하늘과 땅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물가에 엎드려 숨을 고르던 이스라엘 또 유다 에돔의 전열이 고개를 들었다. 요람은 칼을 뽑지 않은 채 호흡만 낮게 붙잡았다. 여호사밧은 말고삐를 한 뼘 조이고 에돔 왕은 손짓으로 병거의 강역을 맞췄다. 약속된 신호가 눈빛으로 건너갔다. 모압의 선봉이 붉은 거울을 밟는 순간 모래가 뒤집혔다.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을 밀어올리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옆구리를 파고들며 에돔의 경기병이 골짜기 구비를 돌아 후미를 꺾었다. 충돌음은 번개가 아닌 산의 속살이 갈라질 때 나는 낮고 묵직한 소리로 골짜기를 채웠다. 잠깐이 영원처럼 길어지고 영원이 잠깐처럼 꺾였다. 붉던 물빛이 다시 맑은 유리로 돌아올 즈음 모압의 첫 줄은 무너졌다. 병거의 쇠퇴가 진흙을 그어냈고 흙탕에 엎어진 창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앞을 연다. 요람이 낮게 말하자 전열은 곧장 고원으로 치고 올랐다. 오늘부터의 싸움은 칼만의 일이 아니었다. 샘을 맞고 과수의 큰 가지를 쳐내고 밭고랑마다 돌을 던져 넣는 오래가는 승부가 시작되었다. 햇수로 며칠 군대의 손은 칼과 삽을 번갈아 잡았다. 에돔의 병사는 지형의 결을 읽으며 물이 모일 길을 찾아 돌을 매달아 던졌고 유다의 병사는 박자감으로 도랑과 담을 이어 붙였다. 이스라엘의 병거대는 퇴로가 될 수 있는 평탄한 길목을 먼저 부수고 지나갔다. 선급 하나가 문을 닫으면 다른 선급이 등 뒤에서 천을 잃었다. 낮에는 돌이 하늘을 가르고 밤에는 횃불이 바람을 시험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땅이 아우성친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날들이었다. 끝내 그들은 기르하레셋 앞에 섰다. 산비탈을 등에 업은 견고한 성, 언덕의 갈비뼈에 돌을 박아 세운 듯한 도시. 성벽은 바람을 타고 키를 키웠고 성 안의 횃불은 줄었다 늘었다 하며 눈을 속였다. 아래에서는 병거가 반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위에서는 활과 돌팔매가
한낮의 공기를 실로 꿰매듯 오갔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 끄는 밤마다 조금씩 늘어난다. 요람은 성벽의 약한 이음새를 눈으로 더듬었고 여호사밧은 기도를 길게 느리지 않는 법을 지켰다. 말은 짧게 방향은 분명하게. 에돔 왕은 산바람을 한번 들이켰다가 다시 말의 콧김으로 돌아왔다. 그날 해가 성벽에 기울어 피멍처럼 번질 때 성 위에 기류가 달라졌다. 사람의 물결이 높은 채성 위로 몰려들었다. 왕이 왔다. 소문이 실핏줄처럼 번졌다. 곧 어린 왕자 하나가 왕 곁에 섰다. 저녁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다. 다음 장면은 아무도 오래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불이 올랐다. 바람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섞였다. 소리와 침묵이 동시에 터졌다. 성 밖의 천막들까지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의 손이, 방금 전까지 돌과 활을 내던지던 바로 그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밤마다 불을 오래 바라보던 눈들도 그 순간만큼은 불을 보지 못했다. 요람의 손에서 칼자루가 아주 짧게 미끄러졌다. 그는 곧 다시 움켜쥐었으나 손바닥의 굳은 살과 얇은 상처 사이로 알 수 없는 감각이 흘렀다. 분노라 부르기엔 깊고 연민이라 부르기엔 거칠고 공포라 부르기엔 너무 오래된 어떤 것, 사람이 끝에서 쥐는 마지막 칼날의 냉기였다.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기도는 길 필요가 없다. 어떤 날의 기도는 단지 숨을 삼키고 방향을 잊지 않는 일이다. 에돔 왕은 이마를 짧게 짚고 성벽을 등졌다. 저녁빛이 세 사람의 옆얼굴을 서로 다른 각도로 잘랐다. 그날 밤 모닥불 소리는 낮았다. 누군가 장작을 더 가지러 일어나려다가 그냥 앉았다. 말에 숨이 길었다. 군영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인간이 건넌 선은 뒤로 물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게 광기가 아니라 버틸 수 없는 절망이 부른 의식이라는 것을. 전쟁의 승부가 칼과 방패의 무게를 넘어 지금은 마음의 무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 오기 전 하늘은 가장 어둡다. 그 깊이에 닿을 듯한 시간이 길게 늘어났다. 파수의 횃불이 2번, 3번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정찰병이 돌아와 헐떡이며 말했다. 성 안의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모순처럼 들렸으나 모두가 뜻을 알아들었다. 사람의 극단은 때로 성벽이 되고 그 성벽은 돌보다 단단하다. 요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호사밧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에돔 왕은 말갈기를 쓸며 짧게 말했다. 돌이키자. 결정은 천둥처럼 크지 않았다. 종이를 접을 때 나는 마찰음처럼, 그러나 한 번 접힌 선이 오래 가듯 그렇게 들렸다. 고개를 돌린다고 오늘의 땅이 곧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더 밀어붙이는 것이 승리라 부를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했다. 어떤 승리는 멈춤의 모양을 하고 오고 어떤 후퇴는 삶을 지키는 이름으로 기록된다. 행군이 반대로 꺾일 때 땅의 냄새가 바뀌었다. 낮게 깔린 연기가 사라지고 아직 젖지 않은 흙먼지가 일어났다. 병거 바퀴는 온종일 같은 자리를 밟지 않으려 노력했다. 군대가 한 번 지난 길은 길에서 사람의 천을 빼앗기 때문이다. 뒤를 자주 돌아보는 자는 많지 않았다. 돌아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다만 누구도 잊지 못했다. 붉은 물의 아침, 삽을 쥐었던 손의 결심, 돌을 던져 밭을 막던 박자, 그리고 성벽 위 저녁. 한 인간의 절망이 도시의 성벽이 되는 그 순간의 냄새를. 사흘 뒤 모래바람이 수그러든 벌판에서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도랑을 훑어보았다. 물자국이 아직 남아있었다.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았던 날 골짜기를 채우던 물이 흘렀던 그 자리. 요람은 말고삐를 느슨하게 쥐고 골짜기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두 눈에 오래 남아있던 붉은 빛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는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접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영토만이 아니다. 그 문장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때로 왕의 첫걸음은 전진이 아니고 물러섬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일이다.
저녁 군영에 불이 돌자 한 젊은 병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전하,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닥불을 오래 바라보았다. 불꽃이 튀어올라 사라질 때마다 언덕의 윤곽이 한 번씩 드러났다 감췄다. 잠시 뒤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우리는 내일을 지켰다. 그 말은 전과 표가 아니었다. 전쟁의 오늘이 내일의 숨을 빼앗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날에는 왕의 전부였다. 군대가 북서쪽으로 몸을 돌리자 먼 산맥 너머의 바람에서 낯선 쇠소리가 미세하게 섞여 들려왔다. 다마스쿠스 아람의 이름이 바람 속에서 종이장처럼 한번 접혔다 펴졌다. 붉은 물의 아침은 뒤로 멀어졌고 기르 하레셋의 저녁은 기억의 안쪽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야기의 박자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장을 여는 손길이 어디선가 종이를 더듬고 있었다. 그날 밤 별이 늦게 떴다. 그리고 모든 별 사이의 어둠이 잠시 하나의 문지방처럼 보였다. 아람의 흰 장막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매달리자 사마리아의 숨은 얇아졌다. 장터의 저울은 녹슬었고 빵 굽는 냄새가 끊긴 골목에는 빈 질그릇 소리만 남았다. 물독의 바닥을 긁는 소리, 아이의 울음이 멎어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밤. 요람은 성루를 돌며 성 아래에서 치솟는 체념의 열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그날 낮 한 여인이 성벽 아래서 울부짖었다. 왕기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은 갈라진 돌끝을 움켜쥔 채 내려다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너를 도우랴.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는 굶주림이 사람의 마음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보여주는 칼 같은 고백이었다. 요람은 옷깃을 찢었다. 거친 산배가 바람에 흔들리며 성루 위에 드러났다.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하늘과 적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한 이름으로 모였다. 엘리사. 사자가 급히 달려갈 때 선지자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엘리사는 창턱의 빛을 가만히 더듬더니 고개를 들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 사람을 보냈다. 문을 닫아 그를 막되 그의 주인이 곧 뒤따라올 것이다. 과연 잠시 후 급한 발걸음과 무거운 발걸음이 차례로 문지방에 겹쳤다. 요람이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의 공기는 전쟁터와 달랐다. 피 냄새도 무기의 울림도 없이 다만 절망의 무게가 구름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엘리사는 왕의 눈을 곧게 받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되가 한 세겔에 팔리리이다. 왕 곁에 장교가 코웃음을 쳤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네가 그 먹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엘리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방을 떠나는 말은 숯불의 마지막 불꽃처럼 작았지만 오래 남았다. 내일 밤이 내려오자 성문 옆 그늘에 모인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병으로 격리된 자들, 성 안의 굶주림과 성 밖의 칼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의 사람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다. 아람 진으로 가자.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들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얇게 찍혔다. 장막마다 등불이 메뚜기 떼처럼 반짝였으나 가까이 갈수록 세계는 더 고요해졌다. 말의 콧김도 경계병의 하품도 장작 타는 소리도 없었다. 한 장막 문을 젖히자 사람만 없었다. 끓다 식은 국물, 벗어던진 갑옷, 매여있는 말과 나귀.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소리를 통째로 들어 올려 어딘가로 옮겨간 것처럼 그들은 먼저 먹었다. 씹는 소리와 삼키는 소리가 사람의 모습을 되찾게 했다. 그리고 마셨다. 손은 저절로 금은과 비단을 모아 땅에 묻었다. 배가 데워지자 그들의 눈빛도 제자리를 찾았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왕궁에 알리자. 밤 공기를 가르며 성으로 돌아온 그들은 문지기에게 외쳤다. 우리가 가보니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장막은 그대로요. 말과 나귀도 매여 있더라. 문지기의 얼굴에 두려움과 불신이 동시에 번졌다. 그러나 소식은 물처럼 틈으로 스며들었다. 파수의 신호가 성벽을 따라 옮겨 붙고 경비병의 발소리가 내실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요람은 보고를 듣고도 성급히 성문을 열지 않았다. 굶주림은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고 성급함은 종종 더 큰 함정으로 이끈다. 그는 밤이 다하기 전 정찰대를 보냈다. 위험을 맡기기에 치명성이 낮은 말과 병거 버려진 장비와 흩어진 발자취, 급히 달아난 흔적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돌아온 정찰병이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전하길이 의복과 군기, 던져버린 무기로 가득하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달아난 흔적이옵니다. 성문 아래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눈에서 돌처럼 굳었던 경계가 조금 풀렸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며 웃었다. 누군가는 웃음을 삼키며 울었다. 오래 참았던 시장의 본능, 나누고 흥정하고 되돌려 세우려는 힘, 이 미세하게 깨어났다. 그러나 요람은 마지막 확인을 기다렸다. 엘리사의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 약속은 정확한 때를 요구한다. 새벽이 성벽의 위장을 타고 들어오자 성문 위에 이슬이 빛을 뿜었다. 문지기의 손이 빗장을 더듬었다. 철이 돌을 긁는 소리가 얇게 울렸다. 군사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 줄을 세웠고 상인들은 아직 펼치지 않은 자루의 묶음을 단단히 쥐었다. 여인의 품에서 아이가 꼼지락거렸다. 아이의 두 눈에는 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빵의 모양이 먼저 떠올랐다. 엘리사는 자신의 방 창가에서 성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밤에 던진 말씀이 새벽의 공기에서 형태를 얻는 순간 믿음은 환상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요람도 성루에 섰다. 전쟁 때처럼 갑옷을 조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칼을 맨 병사처럼 곧았다. 내일 이맘때 이제 곧 그 시간의 문이 열린다. 성문은 천천히 벌어졌다. 처음에는 바람만 드나들었고 다음에는 소식이, 그 다음에는 발이 드나들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는 발. 인파의 숨이 문지방을 넘어갈 때 성의 심장도 박자를 바꾸었다. 나팔은 울리지 않았지만 시장의 저울이 먼저 노래를 시작했다. 아직 값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값을 정할 수 있는 세계가 다시 문턱을 넘고 있었다. 그 순간 엘리사의 말이 다시 귀 속에서 울렸다. 내일 이맘때 약속의 시계가 방울소리처럼 딸깍거렸다. 요람은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장교 하나가 성문 옆 사람들의 흐름을 정리하려 앞으로 나섰다. 어젯밤 조롱의 말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 그는 질서를 만들려 했고 물결은 질서를 시험하려 했다. 사람과 곡식과 소식이 한꺼번에 문턱을 넘는 아침, 도시는 기쁨과 조급함을 함께 배웠다. 햇살이 성벽의 이끼를 깨우는 동안 사마리아는 긴 숨을 비로소 들이켰다. 아직 곡물자루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저울추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장터의 첫 가격은 써지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내일의 숫자가 도착해 있었다. 믿음은 가끔 먼저 오는 숫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붙든다. 성문이 더 열렸다. 바깥의 빈 장막에서 흘러온 곡식 냄새가 골목으로 번졌다. 아이는 빵의 모양을 넘어서 빵의 냄새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인은 오늘을 붙잡겠다는 듯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발을 내디뎠다. 병사는 칼자루 대신 저울추의 흔들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왕은 성루 위에서 자신의 내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조용히 깨달았다. 전쟁과 기근이 묻던 질문과 다른, 그러나 더 깊은 질문. 백성의 숨이 회복될 때 왕의 이름은 어떤 무게로 남는가? 아직 결말은 닿지 않았다. 그러나 결말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들의 질서가 명확해졌다. 성문은 활짝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채 약속과 확인 사이, 희망과 증명 사이 살짝 열린 틈으로 바람을 통과시켰다.
그 바람이 사마리아의 돌길을 따라 퍼져나갈 때 엘리사의 한 문장이 새벽에 음영을 가만히 바꾸었다. 내일 이맘때. 그리고 도시는 마침내 내일을 오늘처럼 숨쉬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의 장터가 다시 열리자 공기는 마른 흙과 갓 빻은 곡물 냄새로 바뀌었다. 비어있던 좌판 위로 포대가 올라오고 저울추가 달그락거렸다. 사람들은 아직도 속삭이듯 흥정했다. 기근의 밤을 통과한 혀는 쉽게 커지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금이 간 그릇처럼 조심스러웠다. 도시는 숨을 깊게 쉬는 법을 다시 배웠고 왕도 마찬가지였다. 요람은 상하 정학의 재판 자리로 걸어 들어갔다. 전쟁과 포위가 물러가면 칼자루 대신 도장이 왕의 손에 쥐어진다. 경계와 상속, 빈문서와 곡물창고, 피가 흐르지 않는 문제들이 왕국의 피를 돌게 한다. 서기관이 펼친 장부는 한겨울 강처럼 반듯했다. 요람은 보통보다 오래 침묵했다. 오늘의 판결이 단지 한 집의 일이 아니라 흔들린 선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랐다. 전하, 문지기의 알현이 끊겼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뵙기를 청합니다. 방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기근의 밤마다 그 이름이 불편하게 떠올랐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듣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요람이 손짓하자 거친 바람을 오래 맞은 얼굴의 사나이가 들어왔다. 말하라. 게하시는 허리를 굽혔다. 전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 문의하셨다 하여 그가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러 왔나이다. 그의 말은 장식이 없었지만 오래 묵힌 진실의 탄력이 있었다. 수넴의 한 여인 이야기, 지붕 위에 작은 방을 지어 나그네 선지자를 머물게 하던 집, 그리고 잃었던 수미 아이에게 다시 돌아오던 날. 방 안의 시선이 그 이야기를 따라 움직였다. 요람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생명의 온기가 말에서 번졌다. 게하시는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숨을 고르듯 멈추었다. 그 여인과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나이다. 바로 그때 문지기가 뛰어들어왔다. 전하 수넴에서 온 여인이 아이와 함께 왕 앞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게하시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여인, 그 아이옵니다. 문이 열리고 여인이 들어왔다.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들 특유의 눈빛, 소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단단함, 이 그의 걸음에 배어 있었다. 소녀는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예를 갖추었다. 요람이 손짓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여인의 목소리는 억지가 없었다. 전하, 기근을 피하라 하신 말씀을 조차 여러 해 타향에 머물렀나이다. 돌아와 보니 저의 집과 밭이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가 있사옵고 경계석은 옮겨졌으며 제가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소출도 타인이 취하였나이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왕의 재판은 때로 칼보다 깊게 박힌다. 게하시는 왕을 향해 다짐하듯 말했다. 전하, 이는 참으로 제가 엘리사 곁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며 곁에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이옵니다. 요람은 소년의 눈을 보았다. 빛이 맑고 깊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과장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눈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한다. 요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기관을 불렀다. 문서를 들라. 붓끝이 먹물해졌고 흰 장이 그의 앞에 놓였다. 왕은 또렷하게 말했다. 수넴 여인의 집과 밭과 모든 경작지를 본래대로 돌려줄지니 그녀가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소출을 합산하여 배상하라. 이 일을 맡을 관리를 지정하고 경계석을 원위치에 세우며 빈문서와 장부를 대조하여 부당 이득을 가려내라. 다툼이 일면 오늘의 판결문으로 다툼을 멈추게 하라. 서기관의 붓이 빠르게 움직였다. 인장의 붉은 원이 종이 위에 뜨겁게 찍혔다. 요람이 이어 말했다. 이 판결은 한 집의 위로이자 성문이 닫히던 동안 흐려진 선을 바로잡는 표지다. 너희는 경계석마다 왕의 표를 남겨라. 선정된 관리가 앞으로 나와 절을 했다. 그의 손목에는 길을 오래 다닌 자의 굳은 살이 있었다. 그는 판결문을 받들고 물러났다. 여인은 무릎을 꿇었으나 요람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일어나라. 네가 밟을 문지방이 기다리고 있다. 형식이 닌 방향을 일으키는 말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수넴의 언덕에는 바람이 났다. 관리가 앞서 걸으며 오래 방치된 경계석을 일으켰다. 모여든 이웃들의 시선이 서로를 건너갔다. 누군가는 속으로 셈을 했고 누군가는 오래 들은 이름 엘리사를 낮게 중얼거렸다. 돌이 제자리를 찾자 소년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의 발자국이 먼지를 일으켰고 그 먼지 속에서 집의 향기가 났다. 여인은 문설주를 쓰다듬었다. 낯선 손이 남긴 긁힌 자국 사이로 익숙한 결이 손끝에 닿았다. 오래전 지붕 위 작은 방에 드리웠던 그늘 아래 놓였던 상과 의자,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발소리, 집은 기억으로 지어져 있다. 오늘 그 기억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창고문이 열리고 닫혔다. 관리가 장부를 펼치고 떠나있던 해수만큼의 소출을 줄줄이 적어 내렸다. 보리가 자루를 채웠고 기름이 항아리 목을 적셨다. 완벽히 메워지지 않는 빈틈은 늘 남지만 오늘의 일은 그 빈틈 위에 석가래를 다시 얹는 일이었다. 해가 지평선 가까이 눕자 마당에 등불이 하나 켜졌다. 작은 불빛이었으나 집의 심장은 그 불빛의 크기에 맞춰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여인은 문지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낮게 떨었다. 소년이 묻었다. 어머니 왜 울어요? 집이 돌아왔구나. 그녀는 대답했다. 문이 제자리에 있구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것에 대한 조용한 감사였다. 사마리아에서는 왕이 창가에 서 있었다. 낮 동안 찍었던 인장이 마음속에서 아직 마르지 않았다. 요람은 생각했다. 바알의 기둥을 치우는 용기와 한 여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결심은 서로 다른 이름 같지만 같은 축을 돈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줄지 왕의 저울은 그 두 팔이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곧게 선다. 전장의 포효가 멎은 자리에서 그는 오늘 칼이 아닌 도장으로 왕국을 지켰다. 바람이 상하 전각에 빈 사각을 스쳤다. 왕이 초기에 치워버린 그 기둥의 자리. 빈자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자유를 동시에 내주었다. 요람은 그 빈자리 위에 오늘 찍은 인장의 무게를 얹었다. 한 집의 문이 제자리를 찾을 때 도시는 아주 조금 더 곧게 선다. 곧 다시 다른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오늘 바로 세운 경계석들은 그 바람을 맞아 설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성벽 위 파수꾼의 횃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요람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내일의 소식이 어디서 불어올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한 집의 문턱이 다시 빛을 받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 빛이 왕의 저울을 조금 더 곧게 세웠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마스쿠스의 새벽은 얇은 은빛이었다. 바라다 강의 물결이 시장 바닥의 돌 사이로 반사되어 향신료 자루와 청동 접시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고 흘렀다. 그러나 왕궁의 복도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벤하닷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돔천장을 두드리며 돌아왔고 침상 곁 향로의 영인은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천천히 맴돌았다. 문지방 밖에는 한 사람이 고요히 서 있었다. 하셀, 궁정의 손과 눈,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권력의 냄새를 오래 맡아온 자. 그는 예를 알았고 침묵의 길이도 알았다. 그날 속삭임이 도시를 훑고 지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다는 소식이었다. 벤하닷은 최상의 비단과 기름, 사막길을 건너온 향을 묶어 하셀에게 들려보냈다. 가서 물으라. 이 병에서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 하셀은 고개를 숙였다. 공손함의 결을 잃지 않았으나 발끝에 실린 미세한 긴장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엘리사의 장막은 시장의 소음을 등지고 회양목 그늘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하셀이 들어서자 엘리사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린 사람처럼 눈을 들었다. 질문보다 먼저 있었던 대답이 방 안공기를 누르고 있었다. 하사엘이 의례의 문장을 올렸다. 내주 왕께서 묻사옵니다. 이 병에서 회복하시겠나이까? 엘리사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가서 왕에게 틀림없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말끝이 공중에 얇게 걸렸다. 엘리사의 시선이 하세를 깊이 붙들었다. 그 눈길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물처럼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게 밀려왔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선지자의 눈가가 젖었다. 내가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보았습니다. 너는 그들의 요새를 불사르고 장정을 칼로 치며 어린 것을 메어치고 뱃속의 여인을 가르리라.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숨을 멈췄다. 하셀의 입술이 굳었다. 주여, 종 같은 개가 어찌 이런 큰 일을 하리이까? 엘리사의 음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셀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장막을 나서는 그의 발자국은 의례대로 가벼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거운 문 하나가 소리 없이 닫히고 있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햇빛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이 들은 두 문장을 마음속에서 바꾸어 배열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침묵. 밤이 얇게 내려앉았을 때 왕궁 침실의 등잔불은 벽에 떨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하셀은 물에 적신 두툼한 보자기를 가져왔다. 간병과 사례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천이 얼굴을 덮는 동안 병든 숨이 마지막 길을 지나갔다. 새벽녘, 그는 보자기를 접어 침상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았다. 선언은 나중에 나왔다. 다마스쿠스의 바람은 이미 방향을 바꾸었고 도시의 종은 그 바람을 따라 울렸다. 하셀, 그 이름이 이제 왕의 어조로 불렸다. 소식은 산맥을 넘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먼저 속도를 얻었다. 국경 초소마다 말발굽 소리가 멈출 때 전령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사엘이 왕이 되었나이다. 요람은 보고를 받으며 병거대 명부를 다시 펼쳤다. 창끝 방패, 화살, 말굽의 못, 병거의 축, 숫자는 사람의 심장을 대신해 움직이는 것들이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 길르아 고개와 라못의 성곽선을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다마스쿠스가 바람을 바꿨다면 국경은 곧 돌의 위치를 바꿀 것이다. 라못 길르아, 아람과 이스라엘의 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병목, 요람은 그곳으로 진군을 명했다. 유다의 왕도 군대를 보내 동맹의 줄을 당겼다. 라못의 땅은 낮이면 붉은 먼지를 올리고 밤이면 횃불의 불씨를 움켜쥐었다가 새벽에 놓아주었다. 병거의 바퀴가 돌을 밟을 때마다 얇은 금소금이 울렸다. 병사는 방패를 세우고 궁수는 활주를 다시 먹였다. 전쟁의 예식은 늘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늘 새로웠다. 첫 충돌은 안개가 거치듯 왔다. 아람의 화살이 해 뜨는 쪽에서 빗발치듯 날아들었고 이스라엘의 병거는 먼지를 일으키며 곁구멍을 파고들었다. 요람은 병거 손잡이를 움켜쥔 채 전열의 빈틈을 노려보았다. 빈틈은 칼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내고 좋은 장수는 그 틈을 칼보다 먼저 본다. 그는 고삐를 세우지 않고 바퀴가 닿을 길을 찾았다. 그 순간 먼 발치에 아람 궁수 하나가 햇빛을 등지고 활 시위를 길게 당겼다. 화살 하나가 소리를 남기지 않고 날아왔다. 요람은 뜨겁고 차가운 감각을 동시에 느꼈다. 옆구리, 숨이 반 박자 비틀리고 손끝의 힘이 한순간 허공을 붙잡듯 흩어졌다. 병거가 짧게 흔들렸고 병거장과 호위가 동시에 외쳤다. 왕이 부상당하셨다. 피가 갑옷 안에서 천천히 번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세웠다. 전열을 유지하는 일과 목숨을 붙드는 일이 같은 자리에서 싸웠다. 라못을 지키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선명했다. 나는 이스라엘로 물러나 상처를 치료하고 돌아오겠다. 명령이 전열을 지나가며 뼈대를 세웠다. 유다의 군대는 방패벽을 굳게 붙잡고 이스라엘의 병거는 물러나는 왕의 길을 비켰다. 전장의 소음이 뒤로 밀리고 이스라엘 평야의 숨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완만한 능선을 타고 내려왔다. 올리브 잎이 바람에 잔잔히 뒤집히고 먼 들판에서는 물 깃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평화의 소리였지만 오늘 요람에게는 모든 소리가 상처의 박자로 들렸다. 피 냄새가 붕대와 가죽 사이에 남아 말의 콧김과
뒤섞였다. 바퀴가 포도밭 둘레의 돌들을 조심스레 지나갈 때 그는 나봇의 땅을 떠올렸다. 오래전에 흙 자체가 기억한 호소의 자리. 그 기억은 그에게 승리의 도취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발걸음을 무겁게 했을 뿐이었다. 궁에 이르자 치료를 맡은 자들이 손을 씻고 바늘과 끈을 들었다. 깊진 않으나 각도가 나쁩니다. 움직임을 줄이셔야 합니다. 상반된 진단이 겹치며 같은 결론으로 모였다. 머무르라. 바늘이 살을 지나갈 때마다 요람은 라못의 성각휘와 깃발의 그림자를 보았다. 전장은 떠난 자의 혈관 속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벽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골랐다. 다마스쿠스의 바람이 이 평야까지 닿는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릴 경계석들의 무게를 마음속에서 셈했다. 날이 저물 무렵 정탐꾼이 들어와 말했다. 하세레지는 라못에 머물렀으나 경계의 작은 고개들을 더 촘촘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돌들이 다시 옮겨졌다. 요단나루, 벳산 길목, 길르앗의 구비. 요람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바람의 결을 더듬었다. 돌아가야 한다.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분명했다. 다음 날 이스르엘의 정원에 햇살이 낮게 쏟아졌다. 유다의 젊은 왕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전갈이 도착했다. 동맹의 예절, 전장의 안부. 요람은 허락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궁정의 복대는 낮은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고 발코니의 그림자는 시간에 맞춰 길이를 바꾸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라못의 붉은 먼지 위에 머물렀다. 바람은 다마스쿠스에서 방향을 틀었고 국경의 판은 그 바람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성벽 위 파수꾼의 횃불이 서로 3번 신호를 주고받았다. 저 멀리 들판을 가르는 기병 하나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직은 누구의 이름도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요람은 알았다. 전쟁의 다음 문장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나팔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바뀌는 발걸음의 박자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숨이 다시 길어졌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라못의 성벽은 아직 서 있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새 왕의 이름은 바람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 밤 상하 장식 사이로 흘러든 달빛이 바닥에 얇은 비늘처럼 깔렸다. 요람은 손가락으로 침상 모서리를 느리게 쓸었다. 기근의 밤에 찍던 인장의 느낌, 수냄 여인의 문지방을 돌려주던 날의 질감, 그리고 오늘의 바늘이 살을 지나가던 감각, 그것들이 겹쳐 한 장의 얇은 막을 이루었다. 그 막의 뒷면에서 전쟁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대답을 미루지 않기로 마음속으로만 다짐했다. 때가 오면 다시 말의 고삐를 잡을 것이다. 지금은 숨을 고르고 상처를 묶을 때였다. 새벽이 오기 직전 바람이 한번 바뀌었다. 이스라엘의 나무잎이 아주 얇게 뒤집혔다. 아직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떤 깃발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 안의 공기는 전날과 다른 결을 품었다. 하셀의 즉위가 숫자와 지도의 위치를 바꿨듯 보이지 않는 손이 또 다른 조각을 집어들고 있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이미 가까웠다. 그러나 오늘의 장은 여기서 닫힌다. 다마스쿠스의 그림자, 하사엘의 침묵, 그리고 라못 길르앗의 상처가 남긴 긴 숨과 함께. 라못 길르앗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먼지에 젖은 아침빛이 성각휘와 천막 사이를 미끄러지듯 흘렀다. 전날의 함성은 가라앉았고 칼과 방패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을 버리지 못했다. 그때 변경의 복도를 가르는 발소리 하나가 다른 리듬을 냈다. 젊은 사자, 눈동자의 광야의 맑음을 머금은 자가 허리춤에 작은 기름병을 숨긴 채 예후의 장막을 찾고 있었다. 장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히. 예후는 지도 위에서 손을 떼었다. 손등엔 병거손에 굳은 살이 앉아 있었고 눈썹 사이엔 오래된 전장의 주름이 박혀 있었다. 그는 장막 안쪽
좁고 어두운 칸으로 사자를 이끌었다. 기름병에 마개가 뽑히자 향이 아니라 소명의 냄새가 번졌다. 따뜻한 기름이 예후의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내 주인의 집을 치고 흘린 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라. 말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사자는 바람처럼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축축한 이마와 무거워진 침묵뿐이었다. 예후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자 장교들이 둘러서 물었다. 방금 그 미친 자가 무슨 소리를 했소? 예후가 잠시 비웃음으로 진동을 가리더니 곧 표정을 거두었다.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감출 일이 아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라 하였다. 순간 바닥에 벗어 던진 겉옷들이 깔리고 나팔이 숨을 삼킨 뒤 울었다. 예후 만세, 예후가 왕이다. 그러나 예후의 손짓 하나에 함성은 거두어졌다. 성문을 닫아라. 소식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라. 해가 경사졌을 때 병거가 고요히 움직였다. 예후의 바퀴 자국은 흙을 얇게 가르며 이스라엘을 향했다. 누군가의 왕위는 소리로 오르지만 어떤 왕위는 침묵으로 다가온다. 오늘은 후자였다. 이스라엘 성루의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그는 손을 이마에 대고 시야를 좁혔다. 사마리아 쪽에서 기병 무리가 옵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요람은 붕대를 조심스레 누르며 몸을 일으켰다. 사자를 보내 묻게 하라. 평안이냐? 첫 번째 기병이 들판으로 나갔다. 마주오는 병거 앞에서 말고삐를 세웠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예후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에 서라. 사자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합류했다. 성루에서 파수꾼이 외쳤다. 보낸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자도 같았다. 파수꾼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운전이 예후 같으니 미친 듯이 몰아옵니다.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게 했다. 유다의 아하시야도 예를 갖추어 동행했다. 두 왕의 병거가 성문을 지나 평야로 나섰다. 바람이 왕차의 앞에서 얇게 갈라졌다. 세 병거가 모일 지점은 묘하게도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서는 굽이었다. 흙마저 오래된 기억을 품은 자리. 마주선 예후 앞에서 요람이 먼저 물었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이 번쩍였다. 그의 말은 칼보다 먼저 도착했다. 내 어미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요람의 손이 본능적으로 고삐를 들었다. 병거가 몸을 비스듬히 돌렸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오랜 의전의 말이 아니었다. 배반이로다, 아하시야. 그 순간 예후가 활을 들었다. 시위가 뼈의 힘줄처럼 팽팽해졌다. 화살은 소리보다 먼저 공기의 결을 갈랐다. 등과 가슴 사이 경합골 아래를 꿰뚫은 화살촉이 붕대와 갑옷 사이에 어두운 꽃을 피웠다. 요람의 눈이 크게 떠졌으나 초점은 먼 데로 밀려났다. 병거는 두 걸음 더 헛바퀴를 굴리다 낮은 도랑에 걸려 멈췄다. 예후가 옆에 장수에게 낮게 말했다. 그의 시신을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아합의 집에 대하여 일러주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장수들이 왕의 몸을 들어 올렸다. 왕관에 무게가 빠져나간 육신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포도덩굴 하나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남기고 흙이 그를 삼켰다. 땅은 오래된 호소를 기억하는 자처럼 조용했다. 멀찍이서 아하시야는 몸을 낮추고 병거를 틀었다. 이블르암 쪽 경사로로 먼지를 차고 달렸다. 예후의 시선이 잠깐 그를 쫓다가 곧 이스라엘 성문으로 돌아왔다.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문장의 첫 줄은 이미 새겨졌다. 포도원의 흙, 피의 냄새,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이 증언이었다. 그러나 예후의 얼굴에 환희는 없었다. 그 표정은 닫힌 문 같았다. 문 뒤에는 오래 미뤄진 심판의 문장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성루 위 파수꾼의 손이 창대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들판의 먼지가 새로운 원을 그리며 성문으로 다가왔다.
상하 전각의 긴 복도에서 궁인들의 발소리가 얇아졌다. 누군가는 창틀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먼지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모두가 눈으로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때였다. 요람의 이름은 그날로 과거형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자취는 여전히 방들 사이를 건넜다. 바알의 기둥을 치워 빈 사각을 만들던 청년, 광야의 도랑에 물을 불러들였던 지휘관, 굶주림의 밤에 삼배의 속을 드러내며 울분과 체념 사이에 섰던 왕, 한 여인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던 재판관, 라못의 먼지 속에서 옆구리를 움켜쥔 병사. 이 얼굴들은 한 사람의 초상으로 묶이기엔 서로 다른 색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한 줄을 택한다. 포도원의 흙이 그 줄을 대신 적었다. 예후의 병거가 포도원 경계를 벗어날 때 바퀴가 돌부리를 2번 툭 치고 지나갔다. 그의 손은 아직 활시 위에 당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오래 갈 것이다. 칼날보다 긴 기억, 명령보다 깊은 기억.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는 화살이 말했고 아픈 발굽이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성루의 그림자는 확실히 짧아지고 있었다. 상하 정각의 빈 사각이 저녁빛 속에서 10개 떠올랐다. 상징이 치워진 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함께 숨쉬는 자리, 그 자리에 곧 다른 이름의 발걸음이 들어설 것이다. 오늘 장의 마지막 문장은 소리내어 읽히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대신 속삭였다. 포도원의 피가 묻은 흙 위에서 한 시대가 접힌다. 그리고 도시의 심장은 새로운 박자를 준비했다. 다음 장의 문지방에서 이스르엘의 성문, 상하 전각의 복도, 장로들의 회당, 장터의 돌바닥, 모든 곳이 동시에 아주 작은 숨을 들이켰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은 이미 다음 문장을 넘기고 있었다. 이스르엘 들판에 저녁빛이 내려앉을 때 나봇의 밭 흙은 낮의 열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포도넝쿨 사이로 바람이 스쳐가며 막 멎은 말발굽 자국을 얕게 매만졌다. 성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파수꾼의 창끝이 한번 떨렸다 멈췄다. 사람들은 서로를 크게 부르지 않았다. 소식은 이미 먼지의 결을 바꿨고 도시의 심장은 어제와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상가 전각의 긴 복대는 해걸음의 금빛이 길게 번졌다. 문지방마다 얹힌 먼지가 얇은 황혼 속에서 미세하게 빛났다. 장부와 봉서, 전령의 족적이 한 방 안으로 밀려들었지만 그 방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각, 왕이 처음 즉위하던 날 치워버린 기둥의 빈자리, 가 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기둥이 사라진 그 공간은 오래도록 궁을 지배해온 상징의 무게를 비워내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들이는 문처럼 서 있었다. 요람의 이름은 궁정에서 낮게 속삭여졌다. 누군가의 입술은 습관처럼 왕이라 불렀으나 눈빛은 호칭이 머물 곳을 잃어버린 표정이었다. 장교들은 흙먼지에 젖은 망토 자락을 부여잡고 복도를 서성였고 서기관은 마지막으로 적힌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지웠다. 점 하나가 지운 것과 남긴 것 사이의 경계를 만들었다. 곡물창고의 자물쇠는 같은 자리에 있으되 그 열쇠가 곧 다른 손에 쥐어질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도시의 기억 속에서 요람은 여러 얼굴로 남게 될 것이다. 바알의 기둥을 치워 상징의 그늘을 걷어내려 했던 젊은 군주의 얼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의 도랑을 파괴하여 붉은 물의 새벽을 건너던 지휘관의 얼굴, 성문 아래에서 삼배 옷깃을 찢으며 굶주림의 울부짖음과 마주한 왕의 얼굴, 수넴 여인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로 돌려주던 재판관의 얼굴, 라못 길르앗의 먼지 속에서 상처를 부여잡고도 고삐를 놓지 않던 병사의 얼굴. 역사는 이 얼굴들을 한 줄로 요약하려 할 것이나 그 줄의 결에는 여전히 사람의 숨이 스며 있을 것이다. 한 시대는 소리 없이 접힌다. 종이를 접는 얇은 마찰음처럼 크지 않되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기며 나봇의 밭에서 시작된 그 접힘은 산과 전각을 지나 성문을 통과해
사마리아의 장터와 베델의 길목까지 바람처럼 새우며 들었다. 그 바람은 이름을 바꾼다. 왕의 호칭보다 먼저 바뀌는 것은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문지방에 얹힌 손의 방향이었다. 이스라엘 성문 아래 먼지가 돌아섰다. 예후의 바퀴가 멈추고 파수의 손이 빗장을 더듬었다. 소리 없는 질문이 서로의 얼굴을 스쳤다. 무엇을 지웠고 무엇을 남겼는가? 요람의 날들은 칼과 인장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는 기둥을 치웠으되 베델과 단의 길을 당장 허물지 못했다. 굶주린 성문 앞에서 내일을 돌려주었으되 나라의 문지방 전체를 옮길 만큼 급경사의 전환을 끝내 감당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멈춤조차 다음 발걸음을 부르는 틈이 되었고 그 틈으로 새바람이 들어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은 포도잎 가장자리에 얇게 걸리고 성벽의 횃불은 서로에게 3번 신호를 보냈다. 바꾸어라. 그 짧은 뜻은 병거의 배치에도 서랍 속 인장에도 기도의 어조에도 닿았다. 누군가는 기둥이 사라진 빈 사각을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 빈자리에서 자유의 냄새를 맡았다. 빈자리는 사람을 시험한다. 무엇으로 메울지,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어느 방향으로 쓸지 그 결정이 다음 시대의 얼굴을 정한다. 사마리아의 아침이 다시 올 것이다. 장터의 덩굴 그늘 아래 값이 오르내리고 맷돌이 돌고 아이들이 진흙 사이를 달리며 웃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아침빛 아래 경계석을 돌려놓아야 할 자리들이 여전히 남는다. 나봇의 흙이 기억한 호소는 응답을 얻었고 응답은 칼의 번개와 함께 새로운 책임의 무게로 돌아왔다. 정의가 오면 곧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정의의 첫날은 종종 더 눈부신 빛과 더 길어진 침묵으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을 가리고 그 침묵에서 제 몫의 말 한 줄을 더듬는다. 요람의 시대를 지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언약의 길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보다 가팔랐고 왕관의 보석보다 왕의 어깨가 더 무거웠다는 사실. 어떤 날엔 삽을 들고 도랑을 파야 하고 어떤 날엔 인장을 찍어 문지방을 원위치로 돌려야 하며 어떤 날엔 칼을 넣고 침묵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 선택들의 합이 한 사람의 시대를 만들고 그 시대의 주름이 다음 사람의 길잡이가 된다. 이야기는 여기서 닫힌다. 그러나 닫힘은 끝이 아니라 문턱이다. 당신의 집에도 일터에도 마음 한가운데에도 아마 빈 사각이 있을 것이다. 오래 붙잡아온 상징을 치워 만든 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 그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경계석을 본래 자리로 옮겨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돌려주어야 할 몫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급경사의 전환 앞에서 당신의 발은 멈출 것인가? 한 걸음이라도 옮길 것인가? 잠드는 밤 아주 짧은 기도로 마음을 묶어보라. 주님, 제 삶의 문지방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치워야 할 우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돌려주어야 할 것들을 담대히 돌려주게 하시며 세워야 할 기둥을 이름이 아닌 방향으로 세우게 하소서. 바람은 오늘도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당신의 방향은 당신의 선택으로 선명해진다. 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이 한 시대의 빈자리에 빛을 세우듯 당신의 조용한 결심이 내일의 문지방을 곧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발걸음에서 이 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진다.